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옆 동네인 경기 광주교회에서 온 박득수 형제라고 합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가평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교회에 있을 때 가평에서 이제 그 봉사의 수련회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당을 한 적은 아니고요. 지나갈 때마다 이 가평이라는 지역이 너무도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좀 풍경을 감상하다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제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쭉 보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만물이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그 산에 눈이 이렇게 딱 덮여 있는 그 설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마음에 되게 평강이 주어지면서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동안 어려움 없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온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오니까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마주해 주시고, 또 이 귀한 교회가 또 이렇게 건축돼서 또 신축돼서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 가운데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다져져서 더욱더 귀한 복음이 이곳에 많이 전해지고 많은 자리가 채워지는 귀한 가평교회가 되기를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허락해 주셔서 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깨어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또 주변에 이루어진 영혼들을 더욱더 붙여주셔서 마지막 때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더욱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날 또 가평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평 지역에 이루어진 영혼들을 위해 또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계속 이어지는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당에 더 많은 영혼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더욱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가평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주성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친히 더욱더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또 교회를 또 이끌어 가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더욱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3월달 집회, 대전도 집회와 중고등부 주말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더 많이 채워주셔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기를 더욱더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이뤄진 영혼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더욱더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와 또 병환으로 또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펴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육체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강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더욱 부탁을 드립니다. 오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 안에서 힘받고 살아가는 우리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요
오늘 말씀은요, 그 주제가 롯을 통한 교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롯을 통한 교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롯에 대해 많이 듣고 배워서 이 롯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에 대해 나오는 분량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롯에 대해 행적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삼촌 아브라함,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그의 삶이 어떠한 인생으로 바뀌어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운 인물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고 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될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롯의 이름의 뜻은 가리움 또는 덮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욕심과 이기심의 심령을 가리고 덮음으로 신앙을 망친 어리석고 부끄러운 자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며 그리고 말씀이 주는 교훈을 각자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19장은요, 소돔 땅이 너무도 그 죄가 충만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패괴한 땅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함으로써 이 땅에 거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그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 땅에 들어간 롯은요,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인인데 이 의인이 얼마나 무기력했으면 이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잠자고 있는 신앙으로 인하여 그 소돔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이 멸망을 받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롯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또는 잠자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될지, 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또 신앙생활을 하며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롯은 의인이었으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이라는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이유는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 롯은 애굽의 화려한 문화, 화려한 도시 문명을 보고 나서 세상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심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롯은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되고 그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삼촌 아브람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시작했던 건 뭐냐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모든 그 문명을 봄으로써 마음에 틈이 열리고 세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인 아브람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가 나중엔 애굽에서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단을 지은 베델에서 아브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같이 올라왔으나 그의 마음은 아브람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마음을 둔 자로서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의 욕심이 또는 탐욕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롯이 삼촌을 가만히 보니까요, 아브람은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람은요 3대가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아브람이거든요. 근데 롯은요 세상에 마음이 가득하니까 탐욕이 생겨서 한 곳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생겼었습니다. 삶이 방향이 틀렸죠. 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할 수 없고 두루두루 돌아가며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고 또 이동하게 되면 그들은 장막을 걷어서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 그러니까 하늘의 본향을 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을 갖고 품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아브라함은 삶의 방향을 하늘의 소망을 담고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니까 이가 세상에 안착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았던 것입니다. 롯은 소돔성에 거하면서 점점 소돔 땅에 거하게 됐죠. 근데요, 이 롯을 보게 되면요,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남방을 통해서요, 소돔 땅으로 점점 내려가게 되는데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남방으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가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의 신학이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가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져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롯은요, 다시 소돔 땅으로 간다는 것은 죄가 있는 곳을 찾아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의 삶은요, 신앙의 퇴보와 침체를 보여주는 삶이었어요. 점점점 내려가서 나중에는 소돔 땅에 거하죠. 근데요, 그가 삼촌과 올라왔을 때 어떠한 한 사건에 대한 계기로 인해서 삼촌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롯은요, 삼촌을 보니까 더 이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엔 이미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삼촌을 떠날 구실을 찾지를 못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은 책갈피를 해주시고요.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예,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로 서로 다투게 말자. 자, 이 땅에 있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좁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떠날 구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 9절부터 이하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다투지 말고 네 앞에 땅이 있지 않냐, 그리고 바라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 롯은요 서슴없이 삼촌을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의 탐욕으로, 그의 욕심으로 그 땅을 다 선택하게 됩니다. 요단 땅을. 그리고 눈을 들어서 요단을 바라봤다고 했죠. 그의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뻗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바라봤다는 것은 가장 좋은 땅을 자기가 찾고 있었는데 이미 봐왔던 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요단들을 선택을 하고 그 아브라함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죠. 그 이후부터 롯은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롯은요 소돔 성에 거하는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은 이동했던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연합과 교제라는 뜻인데요,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이 장막에 거하는 삶과 또 헤브론, 연합, 교회 안에 있는 거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한 성에 거해서 그 한 곳에 머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또 탐욕이 가득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소돔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소돔이라는 땅은요 아시다시피 성적으로 되게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난무하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가 바로 소돔성이었습니다. 소돔에서 파생된 언어가 있는데요, 그 영어로는 소돔이라고 합니다. 뜻은 남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성애죠. 그래서 이 땅에 동성애가 난무했고, 그 옛날 이 노아 시대 때도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딸이 섞였잖아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게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하고 나서 마지막 때 죄악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성적인 죄가 엄청 만연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도 지금 보면요, 타락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성적인 죄가 굉장히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우리 시대에 또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오늘 배우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정말로 성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시대,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이 준비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심판하려고 계획하시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요 한 번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이 죄악의 성에 들어갔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신할 왕의 세력과 소돔 왕의 세력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롯과 롯의 식솔들이 다 잡혀가거든요.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로 잡혀가서 소망이 끊긴 상황에서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그 밤에 급습해서 그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때 롯은요, 정신을 차리고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그가 참으로 미련한 게 그 자리에 다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관영한 그 소돔성에 머물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켜보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 롯에게 주신 시간은 그가 돌이킬 것을 기다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미 정해지고 그날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찾아오냐?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사를 얘기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소돔 땅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앞에 온 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 소돔성, 패역한 소돔성에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의인 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에 대한 가족들도 있었고 그리고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주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의인 50인이 있을지라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인 50인으로 인하여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인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 말씀을 합니다. 그 50인 중에 5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주는 노하지 마십시오. 3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20인은요,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주님, 1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이 멸하지 않겠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죠. 근데 왜 소돔 땅이 멸망이 당했을까요? 왜냐하면 의인이 있었으나 잠자고 있었습니까? 누가요? 롯이요. 돌이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 옛날 성경을 보면 요나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요, 그 다시스로 갔다가 돌이켜서 다시 니느웨로 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근데 그가 니느웨로 가서 선포했던 말씀이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그 땅에다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니느웨라는 성은요, 아주 이스라엘과 원수 국가였습니다. 아수르 국가인데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제국이었지만 그들이 사람을 죽일 때는 너무도 끔찍하게 죽이는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수 같은 국가에다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가 마음이 심히 요동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니느웨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돌이키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그 왕이 겸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게 됩니다. 요나가 전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돌이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둬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얘기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그리고 가축도 12만 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를 내가 그렇게 아끼지 않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간 게 우연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코스나 어떤 길을 가더라도요 우연이라는 건 결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목적을 두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들어갔을 때 롯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롯에 의해서 말씀이 전해졌다면 그 땅이 만약에 돌이켰다면 그 의인 10명 때문에 이 땅이 심판받은 게 아니라 의인을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돼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는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평상시에 가족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또 교회 가운데 일꾼,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부분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어떠한 생명도 하나님은 더욱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죄인이든 무법한 자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죄인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스겔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입니다. 구약성경 1175페이지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한 절 더 찾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말씀에 뭐냐? 주 여호와가 말씀하노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살다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음받은 사람이 그 죄 가운데 돌이키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이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가 버릴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소돔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죠. 그 땅에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임하게 되죠. 그게 바로 창세기 19장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문 창세기 1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교제를 하고 두 천사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요,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천사가 영접했을 때 이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허락한 게 아니었죠. 같이 있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교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롯은 하나님 앞에 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러니까 누구와 교제를 하고 싶냐면, 아브라함과의 교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이 롯과의 교제는 불편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롯은 성문에 거했다라는 것은요, 1장에 보면 이가 성문에 있음으로써 어떤 그 땅에서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요, 그 성문 앞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 지위가 좀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가 우리를 재판하려 하려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어떤 재판하는 일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 롯의 처음에 거하기를 싫어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롯이 간청하매라는 말이 있거든요. 3절에. 근데 이 간청하다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면요, 강요하고 강권하고 재촉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이 롯이 그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끌어들인 겁니다. 천사가 간청한다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롯이 그들을 끌어들인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그 고대 문화 중에요, 뭐가 있었냐면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영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아브람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그래서 그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베푸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소돔 땅은요, 악한 땅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 소돔 땅에 들어와서 밤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악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돔 땅에 나중에는 이 두 천사가 들어와서 있는 것을 그 소돔 땅 사람들이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린 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롯의 집에 와서 나중에는 그 사람을 내놔라 하고 롯의 문을 두들기게 되죠. 근데 롯은요,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요, 그 밤에 경외하는 것을 막았고, 또 집으로 인도한 이유가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했던 거예요. 보호하기 위했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내달라고 하고, 거기다 뭐라 하면 그들을 우리가 상관하겠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상관이란 뜻은 남색을 의미합니다. 동성애를 뜻해요. 남자가 남자를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 성적인 타락된 행위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문화가 얼마나 타락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롯이요,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 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형제들라고 했습니다. 소돔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을 내 형제들아, 이들에게 악을 행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모습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 롯이 그 땅에서 동화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래 죄악 가운데 머물다 보니까 그들과 같은 마음 모습으로 동화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건들지 말라 하면서 자기 딸을 내줄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롯을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그들을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두 천사가 그들 앞에서 능력을 취하면서 그들의 눈을 가리잖아요. 가리고 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때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니까 여기에 있는 네 가족과 또는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12절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그래서 잠깐 1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시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 보시면은 성 밖으로 이끌어낼 것을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이날에 바로 심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다급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얘기했고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한다라는 얘기가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제약된 이 장망성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또는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복음 말씀을 통해 전도돼서 구원받고 하나님 올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영원하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은 이 세상은 이미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고 부르는 그 시기에 우리는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가 영원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끌어내야 되는데 어디서? 성 밖이라고 그랬죠. 이 성은 소돔성, 죄악이 충만한 이 장망성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이끌어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지런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부지런하게 찾아가서 그들을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 집 앞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급한 심판이 바로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있을 때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서 전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짖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르짖다. 이 부르짖음의 소리는요, 시끄럽고 잡다한 소리를 얘기하는데 본문이 말하는 부르짖음이 회개나 간구하는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죄악이 가득 섞인 시끄럽고 잡다한 더러운 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 뭐냐면 소돔성에는 지배계층이 있고 피지배계층이 있었습니다. 지배계층의 압박으로 인해서 이들의 원성이 만무했거든요. 그런 부르짖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끝에 멸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멸한다는 얘기는요, 완전히 부숴버리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죠?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멸한다는 것은 뭐냐면 소돔 사람들이 심판이 결코 피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이 소돔 땅에 있는 롯과 또는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롯에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가족이 있다라면 이끌어내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가 이미 앞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심판을 주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또 선악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심판을 결정하실 때 거기에 수행자가 있는데 천사들을 그 명령에 따라 심판을 엄중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심판은 과거 소돔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때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씻음 받지 않으면 영원한 영벌에 처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성경의 마지막 때 기록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심판을 위해서 준비한 지옥이 있습니다. 이 지옥은 알다시피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은 아닌데 천사가 타락해서 만든 곳인데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써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다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운명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켜서 천국 갈 것을,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성에서 이끌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이끌어낼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 가운데 집회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집회가 있는 이유는요, 이 집회를 통해서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건지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영혼을 건지는 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영원한 것을 남길 것이냐, 아니면 가치 없는 것에 투자하고 살 것이냐, 영원한 삶을 살 것이냐, 잠깐의 삶의 유익을 즐기다가 영원히 불못에 떨어질 것이냐, 그리고 영원한 기쁨으로 살 것이냐, 영원히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냐, 영원히 후회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도 선택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우선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 들어보자고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하신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더라. 이 세상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간 이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낼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와 소망이 다른 자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험난한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또는 힘든 여정을 통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예.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줌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안에 그들을 이끌어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 보시면요, 너무도 슬픈 게 뭐냐면 롯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위들과 딸들에게 전했어요. 근데요, 이 사위들이 맨 끝에 얘기하는 구절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은요, 비웃고 희롱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롯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위들이 말씀을 들어보자 했을 때 그를 오히려 희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왜요? 너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살피면서 온전히 서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잡아주시고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요, 뒤에 보면 우리가 맨 뒤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때요, 말을 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향기가 전해질 때요,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위치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뒤에 구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내가 종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일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줘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게 되는 거지. 내 삶이 아무것도 본이 안 되는데 말씀 들어달라고 하면
그들의 마음이 일깨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은 정말 중요한 게요, 나를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것과 또 하나님 말씀을 중심을 삼아 나 자신을 살피고 깨끗해야 즉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지 나를 좀 살펴봐야 되고, 또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인지, 또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후사잖아요. 상속받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반드시 전하는 삶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전하는 자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서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생명을 건지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잠자고 있는 신앙은 참으로 위험하고, 또 세속적인 주관을 갖고 세속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래서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또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기가,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들의 영적인 귀와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말씀을 아예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도 강팍했을 뿐더러 하나님을 되게 무시했죠. 근데 이 성경에서요,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 최악의 저주입니다. 이사야 성경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줄 때마다 선지자를 보냈는데 오히려 그들은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무시했죠. 가장 큰 저주가 있다면 들을 귀 없는, 영적으로 귀가
들을 게 없는 것과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는 것, 그리고 이 마음의 강팍함,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열어주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의 운명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는요, 노아 시대 때 얘기하는 구절이 있는데, 옛 세상에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보시면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있었습니다. 120년의 시간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노아 시대 때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120년이라는 시간을 노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120년 동안 이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면서 의를 전파했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구원받은 자가 8명입니다. 그 시간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파하는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 홍수로 변했다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지금 우리 시대가 고통하는 때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왜 얘기하냐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말씀에 아시아에 대한 7교회들에게 말씀하는 내용 중에 반복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 말씀을 전할 때요 그 복음 말씀 앞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도 있겠지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말씀하시고요. 끝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듣는 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자라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도 받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활이 이 말씀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고 말씀이 어려워졌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말씀의 분별과 구별이 정확하게 확연히 틀려집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팍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넘어가세요.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죠. 심판이 이제 임하는 겁니다. 너무도 급한 상황이니까요. 이 천사가요, 롯을 재촉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이 곧 일어나니까 빨리 이 성에서, 이 멸망하는 이 소돔 성에서 가족들을 이끌어내려고 재촉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롯은요, 아직도 머뭇거려요. 심판이 있는데 목숨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근데 살고 봐야 되는데 그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머뭇거립니다. 재촉한다는 말이 여기 써 있어요. 내 아내 둘을 이끌라. 그리고 롯이 지체함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왜 지체했을까요? 이 땅에 있는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너무 지체하니까 나중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는데 천사들이 그의 손과 아내들의 손과 딸들의 손을 붙잡고 천사들이 이끌어냈습니다. 이거를 보면요, 홍해바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바다 앞에서 진퇴양난이었잖아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게 뭐 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롯의 손과 그 딸들의 손과 또는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 나간 것은 롯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인이 요동함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의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좀 대조적인 게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요. 근데 기생 라합은요, 나중에 하나님 그 메시아의 복음 반열에 올라간 영광된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진짜 영광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었지만 또 저주받은 족속이었지만 그가 예수님 이름 족보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여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때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자 나중에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고 돌이킨 여인이 누구냐면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을 살려줬잖아요. 근데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은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살몬과 나중에는 결혼해서 누구를 낳죠? 보아스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크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반열에 올리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누가 또 그 다음 영향을 받냐면 롯이 아니라 룻입니다. 룻이라는 여자도 모함 족속이잖아요.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근데 그 여인도 반열에 올라가잖아요. 한 사람의 영향력의 신앙이요, 다음 후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잠깐 살펴보면요, 여호수아를 잠깐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17절, 구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네, 여호수아 6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라. 자, 다음 넘기셨어요.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에게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죠? 그의 가족이 다 살아납니다. 근데 여기 9절에 보면 이끌어내다라는 게 반복적이죠. 22절에 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요. 누가 이끌죠? 여호수아가 시킨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그 식솔들, 가족들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라합이 그 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요. 표식으로서 하나를 보여주죠. 그게 뭐냐면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은 피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붉은 줄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끌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으로 대조적인 게 뭘까요? 롯은요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지체하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런데 라합은요,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라합의 믿음을 보고 또 라합이 그 표식을 보고 들어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고 죽어야지만 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듯이요.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심어지는 것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가정에 심어지는 겁니다. 롯은 지체했습니다. 이 지체하다는 의미는요 머뭇거리다, 머무르다는 뜻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 중에 지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지체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것입니다. 그리고 죄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지체한다는 것은 죄입니다. 마음이 깨어있을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체하면 안 돼요.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이 결정이 나고 목사님과 임원들을 통해서 또는 교회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나면요 우리는 거기다 온전한 순종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잡음이 들어가면요 그 일이 성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말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요. 그리고 에스더라는 성경을 보면 에스더 4장이에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여기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삼촌인데요. 이 에스더가 여왕이 되고 나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든 민족이 말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만에게 절 안 했다고 해서 이 민족이 미움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미움을 받았는데 이 하만의 계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임이라고 해서 부르라는 것은 제비를 뽑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날을 뽑아서 결정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달.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어주냐면요 이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소식이 누구한테 가냐면 에스더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에스더가 그 소식을 보고 잠깐 지체하게 됩니다. 왜요? 나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페르시아 왕이 있는데요. 이 왕에게 나가려면 왕이 들고 있는 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내비쳤을 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아직 내비치지도 않았는데 나간다는 것은 왕에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 앞에서 머뭇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네가 만약에 지체하면 너를 통하지 않고 우리 민족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건짐 받을 거다. 다만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때 이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돌이키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에스더가 담대하게 나가는 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결단이요, 그냥 하는 결단이 아니야.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요, 인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했을 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의 계획이 무너지잖아요. 오히려 하만에 세웠던 그 날짜가 오히려 역으로 하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임절이라는 게 그 민족에게 세워지고요. 불임절을 기념함으로써 이 민족이요, 그 하만에 속해 있는 모든 민족들을 오히려 역으로 심판하게 됩니다. 다 죽여요. 왕이 허락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지상재림했을 때 이 땅을 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식구, 왕의 제사장과 왕의 모습으로 와서 함께 이 땅을 심판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간증도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머뭇거리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라면 우리가 계속 가야 돼요. 예. 저희가 교회가 이제 계속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게, 바쁘긴 하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날 때요, 그리고 그분들이 강팍했다가요, 그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90세, 100세가 넘으신 할머님이 한번 넘어지셨다가 넘어지기 전에 이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한번 넘어지시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상담을 통해서, 목사님 상담을 통해서 그 마음이요, 이미 차분해지고 또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 마음이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상황과 계기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것을 놀랍게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자들은 정말 축복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체했다라면 그 분의 운명은 이미 지옥에 갈 운명이었으나, 아프다고 했을 때 가까이 가고 또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요, 지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도 그 모습을 보고 부지런히 또 상담하고 전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가자라는 각오로 또 문경까지도 가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3월 때는 또 그 소의 고장이 어디죠? 청송? 예? 청도. 죄송합니다. 소의 고장도 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하고 연결까지 하고 오거든요. 근데 그 발걸음을 예전에도 해봤는데요, 형제로 있을 때 해봤는데 너무도 귀한 걸 느꼈습니다. 그 걸음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선교를 했었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또 바나바하고 바울이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마가는 중간에 탈락하지만 그들이 첫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에,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바울은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곳 지나가면서 세운 교회들이 너무도 귀한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복음이 꽃피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면요, 이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예수의 침례회, 이곳에 복음이 꽃피었다는 것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한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는 예수님의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거고, 그 거듭된 씨앗을 통해서 모든 만방에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우리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체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리고 21절 창세기 19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21절, 2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은 작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18절서부터 20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롯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너의 그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 롯은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맡기질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아직도 드러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산까지 올라가다가는 죽겠습니다. 이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들어가면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롯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이 마음에 많이 새겨지던데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새겨지더라고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 롯은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인내하고 그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판이 내리기까지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이 롯에게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그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의 시작이 시작되는데요. 한 4장 정도가 롯이 나옵니다. 근데 이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게 몇 번일까 한번 세봤는데요. 제가 세본 건 한 3번 정도겠다 싶은데 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3번이 처음에 소돔 땅 전쟁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는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돔 땅의 그 심판 전에 롯과 아내와 자녀들을 성 밖에 이끌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안전한 장소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심판을 유보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이 안전한 성에 들어가기까지, 그가 안전함을 유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겁니다.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크구나.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때 7년 환란 때요,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는 끝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먼저는 이 땅에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먼저 하나님께서 들고 올라가십니다. 그 휴거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심판은 작정되어 있지만 먼저는 의인, 구원받은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나서 이 땅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와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다 보여주는 이유가 곧 심판이 도래하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 보여주는 것은 그냥 보고 즐기라는 게 아니라 보고 돌이키고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누차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강박해서요 그런 게 어딨냐고 얘기하죠. 근데요, 이 성경에 이사야 57장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 앞절을 생각해 보면 구원받는 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보자 하니까 마음들이 더욱더 강팍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공중재림에서 휴거하는 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났는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 그게 들을 귀, 영적인 눈, 영적인 귀를 하나님께서 마음까지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마음에 새겨서 부지런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타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기 맨 마지막에 멸하셨다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멸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요,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끝이 반드시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예수께서 복음을 성취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눠지잖아요. 근데 과거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드러나 보이시면서 마지막을 예비하고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이 땅에 불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롯이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롯과 그의 딸들만 살아남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요,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들에서 머물지 말라, 산으로 올라가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뒤를 돌아본 고로 해당되는 히브리 말이 나바트라는 말이 있는데 좀 찾아봤는데요. 골똘히 바라보고 또 그 뜻과 함께 마음속에 간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이 롯의 아내가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고요. 소돔에 있는 재물의 마음이 완전히 뺏겨서 그것에 심취해 있어서 돌아본 거예요. 말을 하자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돌아보지 말았어야 됩니다. 들에 머물지도 말고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는 그 미련을 갖지 말 것과 그 다음에 현 세상에 지금 멸망이 임박했는데 세상에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게 들에 머무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바쁜 것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산은 시온산, 예수님이 있는 성산, 복음이 성취되는 산으로 우리가 도망가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안전하게 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라는 건데 이들은 돌아가면서 이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경홀히 여기는 모든 이들에 대한 경고로 그녀의 사례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겁니다. 그녀의 사례를 그 사람들에게 언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구원받는 거다. 전도서에 보면요, 전도서 3장 1절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죠. 하나님이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구약성경 948페이지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요.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나중에 이 롯의 멸망이 임했지만 롯이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 롯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써 있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거나 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구원받고 이후에 능력을 주신 게 하나가 있다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세워서 우리 대신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습관처럼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간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3번 기도하시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먼저 구했습니다. 뭐냐? 하나님, 이 기도를 하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왜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기도가 들어갔을까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 보니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약함을 아셨습니다. 근데 이 육신을 입고 온지라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성취하려면 육신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을 치는 건데 그 앞에 뭐가 선행이 돼야 기도가 선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나서 내려와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허락하라 하시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복음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 보좌에 보증이 되셔서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크신 사랑 속에 기도가 있었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순종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모이는 곳마다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기도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30절, 38절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끝으로 딸들이 타락을 한 게 딸들이 근친상간을 합니다.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요. 이 자녀가 저주받은 족속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을 낳는다. 근데 그 아버지는 롯이잖아요. 근데 롯이 이 딸들과 근친상간이 돼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까? 같은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이 있고요. 한 사람은 이 소돔 땅에 들어가고 죄로 타락한 부분에 있어서 그가 세상의 마음이 들어오자 그걸 이기지 못하고 타락된 삶을 또 살다 보니까 그 배경에 그 환경에 젖어 살다 보니까 동화된 삶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받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걸 받습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 딸들은요, 소돔 땅에서 불심판이 내려졌는데 그 이후에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했다라는 것은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의아했던 게 있습니다. 아니, 이 소돔 땅이 성적인 타락과 죄로 인해서 멸망받고 있고 그 딸들이 도망갈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줬을 것 같은데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았을 텐데 그들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서
근데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소돔 땅에 어렸을 때 들어가서요, 늘 보고 배우는 것이 죄, 짓는 것들만 봤습니다. 소돔 땅은 악했다고 했죠. 남색이 관영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성적인 타락이 웬만한 것은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죄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매기성에 보면. 근데 그 문둥병은요, 한번 들면은 살이 썩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고통을 못 느낍니다. 살이 뚝뚝뚝 떨어지는데도 고통을 못 느껴요. 마찬가지로 이 죄에 대해서는 누룩도 표현하고 또 문둥병도 표현을 하지만 이 죄가 그 환경에 놓여져 있고 그 죄에 젖어 있으면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죄 속에 묻어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종을 낳아야 되겠다. 이 딸들이 다 남자들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만 남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는데 인종을 전파해야 되는데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남자잖아요. 그래서 그가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을 한 겁니다. 왜요? 그 땅의 소돔 땅은 동성애가 많았기 때문에. 성적인 것을 행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인종을 전파했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 시대에 거듭난 교회가 진짜 중요합니다. 깨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에 몸담고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요? 모든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이 표대가 돼서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준에 서서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거든요. 그게 교회 안에 있어서 분별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고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 생각하길 싫어하는 시대, 무감각한 시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인 시대, 모든 것이 죄로 무너지고 있는 시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하는데요.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얘기를 해보면 M4 세대라는 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왜냐? N은 무한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로족이라는 게 막 생기고, 왜 이런 것들이 생길까요?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들에 인해서 다 쇳덩어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구별하지 못하고 휩쓸려 버리면요, 모든 희망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잠깐의 유익과 쾌락에서 놀아나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맛을 못 봐요. 그럼 그쪽에서 빠져서 발 담그고 살다가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롯과 같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게 너무도 감사한 겁니다.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나중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 너무 수고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성경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이 땅이 다 롯은 불타버렸는데요, 소돔 땅에서 건진 게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근데요,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연합 교제를 통해서 나중에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삽니다. 소돔이 무너질 때 아브라함은 잃은 게 없어요. 되게 대조적이죠. 왜요? 하나님의 교제 안에 있는 자와 교제 안에 벗어난 자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은혜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축복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 안에 거하라, 거하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마음을 붙잡아야 되고요,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베드로가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집회가 이어지잖아요. 또 중고등부 주일 집회도 있고 3월 달에 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교회 진짜 이 피로써 세워진 교회인데 너무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요, 교회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데 또 여기에 남은 자리가 더욱더 많이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더욱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 기도하고 오늘 그 영상 시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교 영상. 기도하고 선교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또 한 피 받아 한 피 이룬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지체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롯과 같이 또 우리가 잠자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기를 더욱더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또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루어진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바삐 움직여야 되고 그들이 호소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의 손이 닿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보듯이 우리의 눈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더욱더 넓혀주셔서 우리의 발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평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더욱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더욱더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는 여러 집회를 통해서 또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더욱더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기를 더욱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